이런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이런 찬송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는 기도원이라는 곳이, 그 기도원이라는 기능이 활발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 그냥 기도원 가서 2박 3일이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보름이든 그냥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가 아마 여러분 젊으셨을 때의 신앙생활의 그 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지금은 소천하고 안 계시지만 제 장모님을 모시고 기도원을 교회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모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땐 장모님도 아니었었죠. 저만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결혼해 보려고 지금 소천하신 장모님 곁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제 신앙생활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됐지만 저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냥 예수 믿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고 그랬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몇십 년이 지난 후 그때 기도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신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가면은 누구나 뜨거워지잖아요. 누구나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 신학하는 분들 보면은 기도원에서 신학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일시적인 내 감정이 아닐까 그래서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까지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어지면 나 진짜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1년이 지나도록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저는 그냥 평신도로 그냥 지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아마 목회를 안 하고 평신도로 지냈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다녔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도저히 다른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목회할 타입이 아니야, 그리고 목회할 것으로 안 보여져 라고, 제가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이나 저희 어머님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제가 목회한다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주위의 여론도 있었고, 그렇게 주위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 지금 여러 세월이 지나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보면은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었어요. 목회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 가능에 서 있었단 말입니다. 가능함에 이렇게 서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특히 자녀들 중에는 쟤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안 나올 거야,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빗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능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얘는 정말로 절대로 교회 안 나올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아이가 집사가 되어 있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아이가 장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보면 자녀분들 중에 장로된 분들도 많고, 권사님 되신 분들도 많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당시에 이게 장로가 될지 권사가 될지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건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그런 모든 그 세계적인 세계사에 나온 인물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불가능이란 나의 사전에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황제까지 올랐던 사람이죠. 나폴레옹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최후를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학가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활은 언제나 두 개로 이루어진다. 생활은 언제나 두 개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고 싶지만 불가능한 것이 있는 생활. 또 하나는 가능하지만 하지 않는 것과 하고 싶지 않는 것으로 나눠진다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러나 이와 모순되게 인간의 불가능도 무한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능과 불가능 양자 사이에 인간의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항상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자녀들에 대한 생각은 불가능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한편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괴테가 얘기한 것처럼 하고 싶지만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가능한 것이지만 하고 있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후자에 생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가능하지만 하고 있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좀 모든 걸 긍정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내 몇째 아들은 또 몇째 딸은 죽어도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고 했던 그 불가능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할렐루야. 이 생각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안 나올 것 같았지만 저 보세요. 목회할 것 같지 않았지만 목회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불가능과 가능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일단의 무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에 산 아래서 북적북적 하는 소리가 나고 웅성웅성한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 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 장면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받은 본문 중에 불가능과 가능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일단의 무리를 보고 있지만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산 아래에서 일어난 그 장면들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산더미에 둘러싸여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장면이 어떻게 연출이 됐느냐 하면은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온 것 때문에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산이 꽉 막혀 있는 산이 있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마태복음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그 아이는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는 아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서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든 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9장 38절에 가면은 그 아픈 아이는 그 사람의 외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귀신에게 붙잡혀 죽음에 이르는 그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고초를 겪고 있었어요. 누가? 이 아이가. 오늘 데려온 한 남자의 아들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귀신이 이 아이에게 덮치면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해지 얼굴이 파랗게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손을 이끌고 예수께로 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장날이라고 예수께 데려왔던 그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죠?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어요. 누구하고 올라갔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산 밑에 남아있는 12명의 제자 중 몇 명이 남아있었어요? 9명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과 그리고 다른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막 웅성웅성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그거를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자리에 왔던 서기관이나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 밑에 남아있는 이 9명의 제자들은 그 일을 해내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 9명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쌓인 산더미 같은 큰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씀했느냐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간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장면이 뭐냐면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 그 자체가 산더미 같은 문제였었어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었어요.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건 산더미 같은가 했을 때 산이라고 하는 거는 큰 무겁고 그리고 큰 근심거리와 문제를 가리켜서 우리는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하늘이 산더미 같아. 산더미 같이 고민돼.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어. 산더미 같은 고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기서 산은 무겁고 큰 근심거리와 문제를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 아이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온 가족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자에게 실로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그러한 염려거리가 있는 아이였었어요. 또한 그 모습이 산더미 같았어요.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그렇게 된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오히려 왜 해결하지 못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9명의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웅다웅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먼저는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뺀 나머지 9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큰 무리들, 그리고 일반 군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힐난하기 위해서 있었던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무리는 뭐냐면 오직 아들의 병, 그리고 조카의 병을 고치고자만 바라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친척들이에요. 이렇게 4종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아웅다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이 아이를, 병들은 이 아이를 가운데 두고 막 말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15절.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산더미 같은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토하고 있는 변론들이 있었어요. 불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불신앙의 변론이 사실상 산더미 같은 문제였어. 왜 예수 믿는데 그것도 못하냐? 예수님을 제 선생님으로 두고 스승을 두고 있는 너희들이 왜 그걸 못하냐? 이거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닥치는 문제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그 변화산 밑에 있는 이 아래의 문제 위와 위의 문제로 산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산 위에 산이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고 다투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산 위에 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큰 문제의 산이었었어요. 안 된다 라고 하는 절망의 산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할 수가 없어, 불가능이라고 하는 산.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네 종류의 무리들이 그런 것을 놓고 변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의 산, 죽음의 산이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무능덩어리들만 뭉쳐있는 그런 산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의 문제를 막 쌓아가고 있어요. 이거 해결하면 이것이 나타나고 저거 해결하면 저것이 나타나고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만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이 이야기를 바뀌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아픈데 내 친척이 아픈데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남편이 왜 내 자녀가 왜 내 부인이 왜 내 이웃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낫지가 않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문제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능을 바라보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은 어느 장면이냐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장면이에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장면 앞에 불가능이라는 장면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무리 중에 하나로부터 이 기막힌 사연을 듣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8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19절에 어떻게 탄식하냐면 불신앙의 세대를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때 이 19절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였었어요. 그건 예수님 말씀에 관한 실천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오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누구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20절에서 일어나요. 20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 시간 어떻게 20절 보면은요. 이에 데리고 오니 누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오니? 예수님 앞에 오니 귀신이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엎드려져 구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귀신이 놀란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고 이 귀신이 벌벌벌 떠는 모습이에요.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다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몰려드는 무리를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게 어디죠? 25절입니다. 25절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 이르시되. 자, 한번 우리 25절 말 못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 아니 다시 왜 두 사람만 읽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 무리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왜?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올 때예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무릎 꿇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어요? 주님 앞에 갖고 오세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 게 25절 이후로 귀신이 나가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무릎 꿇었을 때. 할렐루야. 벙어리 되고 귀묵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어떻게 나왔어요? 가만히 그러고 나왔어요.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르며 나왔어요.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이렇게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하고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 순간 아이가 조용해지고 죽은 것 같았다 얘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남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할 때에 경련을 일으키고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 아이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축 처져서 늘어져 있을 때 다 죽었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26절에서 27절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그 손을, 누구 손?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누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 문제를 갖고 갔을 때 주님께서는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 문제가 나가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불가능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가능함으로 바뀌었어요. 절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인간들이 왁짝왁짝 떠드는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고요해졌어요. 그 당시에 못 고친다, 이 아이가 죽는다,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평안해졌어요. 문제가 그냥 산 넘어 산으로 쌓여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되는 편지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가능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나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장성동화 선교교회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내가 볼 때는 어려워요. 내가 볼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요, 그거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가능이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인생이 갖고 있는 산더미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육신의 아픔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치유의 힘을 주시고 사죄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의 약속까지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받으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보다도 100배, 1000배나 더한 그런 미래의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모든 불가능을, 산 넘어 산이었던 그 모든 문제를 가능케 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나왔던 것 같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결과 아이는 고통과 죽음의 불가능에서 다시 살아나는 가능을 손사받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만난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누구예요? 야이로 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서.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 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있기 전 5장에서도 죽은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한 번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두 번도 했어요.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그 시체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죽어 시체가 되어서 관에 담겨서 묘지로 향하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의 시체를 향하여 어떻게 얘기했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에 관 속에 있는 그 청년이 일어나는 일이 누가복음 7장 14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기가 막힌 사건 여러분 잘 알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누구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도 있었어요. 주님은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를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산 넘어 산이었던 그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아이의, 병든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용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능한 세계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받는 가능함의 삶이에요. 첫째는 불가능의 삶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가능한 삶을 봤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받는 가능함의 삶. 내가 가능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변화산으로 가볼게요. 예수님의 변화산. 변화산 아래는 고요해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 때문에. 예수님과 12제자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어찌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게 오늘 28절에 나오는 말씀. 28절 볼까요? 집에 들어가시되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반성했어요. 주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마지막 장면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장면은 불가능이 가득 찬 장면이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능함을 우리는 바라보는 장면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28절이에요. 28절, 29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29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답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산더미 같은 불가능의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만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만한 믿음, 우리 교회 큰 믿음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난 겨자씨를 잘 못 봤어요. 겨자씨 아주 작대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다 옮길 수 있다고 했어요.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은 어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의 믿음은 뭐냐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생명에 관한 믿음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섞임이 없는 믿음이에요. 의심이 없는 믿음이에요. 진실의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외식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라고 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섞임이 없는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외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완전히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설명을 할 줄 모르면서 어머니를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는 그저 어머니만을 믿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결과 이 어머니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 이 어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이 자녀에게 하잖아요. 이 어미가 갖고 있는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삶을 살아오셨고 아버지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이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런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아이의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책망이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할 수 있거든이 뭐야? 이 아버지에게 한 얘기죠. 할 수 있거든이 뭐야? 할 수 있어.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크게 지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주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해답 주셨는데 그건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자를 만났을 때 그냥 부탁을 받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볼게요.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귀신을 제어할 힘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7절에 예수께로부터 파송받은 70인의 전도대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경험을 하게 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제자들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이야기했던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건을 만날 때는요, 그 결과는요 뻔한 거예요. 그냥 변론이에요. 무리들이 모여서 왜 나는 안 되지, 왜 당신은 안 되지, 이 변론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려는 자는 언제든지 무리들, 군중들, 서기관들 앞에서 농락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마귀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권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는 거죠. 여기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은 무엇뿐이라? 기도뿐이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면서 우리들은 절망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자 따라 봅시다.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현재보다 더 100배나 더한 모든 가능함이 언제나 존재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의 중보기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죄하시는 그 사죄의 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께서 현재보다 100배나 더한 가능함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